안녕하세요. 알료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흘러가는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쩌다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지금의 한국 교회 상황은 심각하게 절망적입니다. 체감상으로는 전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교회는 이런저런 이슈들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겠지만 성범죄, 횡령, 세습과 같은 목회자들의 타락과 그리고 잘못된 교회의 방향성, 또 전광훈 목사의 빤스 발언,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전병욱 목사와 같은 이런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의식 속에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거나 목사를 먹사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들의 반응과 행동이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했기 때문이죠. 일부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땐 진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욕보이고 있는 건 바로 이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에 찌든 마치 주식회사와 같은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비상식적인 사이비 종교와 같은 이미지로 굳어졌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신천지와는 다르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제3자가 볼 땐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 안에서의 한국교회는 엄청난 소수가 될 겁니다. 지금의 많은 젊은 청년층이 교회에 대한 환멸을 넘어서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들이 30대와 40대가 되면서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가 될 때 교회 안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는 아주 극소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기독교인들, 특별히 전광훈, 안희환, 이정훈, 헤세드, 김영현, 이영한, 정동수, 고병찬, 소년보 등 기독교 보수 유튜버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주사파나 좌빨 정부가 교회에 대해 종교 탄압을 가하고 있다. 기독교 좌파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한쪽 사상에 편향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미국 대선도 부정선거다. 정부가 코로나를 일부러 퍼지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런 가짜 뉴스의 생산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목회자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생각과 표현은 자유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헛소리를 할 때마다 교회에 진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정부는 왜 교회만 콕 찍어서 공격하느냐, 해수욕장이나 카페나 식당도 술집도 다 허용해주면서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이건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가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이 교회가 뭐 하나 잘못하면 엄청 크게 부각시키려고 기사화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한 일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래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이 언론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언론도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기사화하는 겁니다. 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영역에 대해 언론의 태도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이런 언론의 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심하지 못한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빌미를 제공했던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는 너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자꾸 이럴 거야? 정말 불공평해라고 어린아이처럼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성하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대부분이 잘하고 있고 아주 극소수가 잘못하더라도 결국은 그 일부도 하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손가락이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부가 잘못했어도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대부분이 잘했어도 소수가 잘못했으면 일단 잘못한 건 맞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도 결국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일부 교회 사례를 가지고 전체 교회에 대한 제재를 가하느냐 말할 수는 있어도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억울한 일이 어디 한둘인가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들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을 그 억울함은 왜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에서 배제시키는 걸까요? 우리가 정부와 세상에 대고 교회는 대면 예배를 제재시키면서 왜 다른 식당이나 카페나 다른 곳은 냅두냐, 왜 차별하느냐 말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식당이나 카페나 다른 종교와 차별점을 두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적어도 교회는 다르다고 말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갖는 높은 수준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교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아서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세상 사람들 눈치를 봐서 되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통성기도하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들만 알고 지들만 잘난 그런 이기적인 종교 집단, 신천지와 똑같은 비상식적인 사이비 집단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그 무수히 많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면 예배가 일부 제한이 된 겁니다. 예배 방법이 잠시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히 현장에서 대면 예배 드릴 때보다 힘듭니다. 예배 집중 잘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예배 집중하고자, 우리가 좀 더 은혜 받고자 우리의 이웃들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행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가 왜 대면 예배에서는 집중이 잘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그게 정말 장소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올라서지 못했는지 나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 교회만 찍어서 공격하냐고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도 마포구의 홍대 세교회 집단 감염자가 현재 71명입니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교회로 전파된 것이긴 하지만 성가대 연습, 예배 후 소모임을 규제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런 소모임을 했고 또 간식이나 식사가 금지되어 있는데 규정을 어기고 간식이나 식사를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코로나 이동 통로로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무언가 다르다는 그리스도인의 아우라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교회의 이미지가 겨우 이런 꼴이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합니다. 제발 우리 어른들이 먼저 깨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정치 노름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 정신과 기독교 가치를 회복하는 선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